네, 오늘은 의로움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 오늘은 의로움이라는 성품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 또 바쳐서 열심히 하여튼 희생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의사라고 해서 이제 진짜 의사인 줄 알았는데 그 의사가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 목숨을 바친 사람을 의사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의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 안중근 의사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는 안중근 의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현장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의사라고도 많이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어, 이 의사라는 말이 한마디로 이야기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아무리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나라와 또 모든 상황에 정말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이렇게 칭호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불리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물론 국가에서 지정했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 되게 훌륭하구나 이런 일을 했구나 라고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5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아까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행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로우시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그 사람과 하나님을 감히 비교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은혜로우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모든 행위, 행동은 선함 그 자체다, 의로운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선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신 말씀, 행동, 또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어떨까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일하는 거. 물론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그러진 않죠. 악한 곳에 가서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말, 죄인이 하는 행동, 죄인이 하는 일은 다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단 1도, 단 한 개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감히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은 의로움이 나오고 선함이 나오지만 죄인은 선함이 나올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죄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된 모습,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선함을 따라서 사람도 그렇게 선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타락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이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함을 나타낼 수가 없고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는 죄를 증거하고 죄를 나타내고 죄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제 이 흰 옷에 제가 차마 똥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서, 내 옷에 똥이 묻었다니, 뭐 이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정확한 건 똥이에요, 똥. 근데 쓰는 건 고추장이라고 썼어요. 생각은 똥을 생각하면서 썼지만 말은 고추장이라고 할게요. 자, 제 옷에 고추장이 묻었어요. 여기 아무런 닦을 티슈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닦으실 거예요? 안 닦으실 거예요? 이 고추장 묻었네? 그냥 가야지? 이런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걷어내려고 하든가, 뭔가 손으로 하여튼 뭔가 이렇게 걷어내든가 닦아내든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옷이 깨끗해질까요?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고추장을 닦을 손에도 이미 고추장이 묻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왜 고추장이 묻었지? 하면서 막 닦는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옷은 더 어떻게 될까요? 번져요. 네. 제가 똥이라고 생각만 했었다 그랬죠. 제가 왜 고추장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상상해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추장이라고 하는 건데, 옷에도 이미 고추장이 묻어있고 내 손에도 이미 고추장이 묻어있는 채로 닦으면 닦을수록 더 번지고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타락했어요. 이미 죄인이에요. 이 옷이 죄로 물들었어요. 이거를 빨리 좀 없애보고 싶어가지고 내 손으로 막 없애려고 해요. 근데 이게 없어지나요? 아니요. 이미 내 손에 죄가 다 묻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 손을 보지 못하고, 내 손은 깨끗하지, 내 손은 더럽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꾸만 이걸 빨리 지우려고 해요. 그렇지만 안 지워집니다. 평생 이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그 존재, 그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 옷이 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내 고추장 묻은 이 옷을 새 옷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또 흘리시고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 보혈을 통해서 이 옷을 바꿔주셨다고요. 옷 한 번씩 또 새로 입으셔야죠. 그렇죠? 한 번씩 사셔야 되죠.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차원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옷을 바꾸는 아주 새롭게, 그리고 죄가 묻는데 죄가 안 묻을 수는 없어요. 죄가 계속해서 묻어져요. 그런데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예요 그거? 물이 방수. 방탄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방수 옷처럼 죄가 묻어도, 고추장이 묻어도 그냥 예수님의 보혈 한 방이면은 그냥 말끔히 씻어지는 그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십니다. 와, 전에도 이 의인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을 때 처음에 여러분 의인이십니다 했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막 이런 반응이셨는데 지금은 역시 이 축복의 사람의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말 세워졌다라는 게 저는 너무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 의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의인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예요. 나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옷이 변화되었어요. 바뀌어졌어요. 아주 새로운 옷으로 입어졌어요. 죄인이라는 옷에서부터 의인이라는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없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없었어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또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상황이 열렸어요.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며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누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동참하는 자가 기회를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자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인의 신분이 되었어도, 내가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누리며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아유 너 진짜 왜 죄 지었어? 너 그냥 죄인으로 평생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죄에서부터 의로,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셨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며 살고 싶으시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 나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면 뭐합니까? 내가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으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면 뭐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자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 라고 하면은 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소리 들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이랑 제일 친해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의인은요, 나의 죄성을 계속해서 밟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죄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의인이라고 해서 나 이제 의인이 되었어 라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신분이 의인이 된 것뿐이지 날마다 우리는 죄와 계속해서 밥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변했지만, 우리의 신분은 변했지만 이 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죄가 계속해서 내 옆과 앞과 위에 뒤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더 맛있잖아. 이게 더 좋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나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려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이 나의 죄성을요, 계속해서 밟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가만히 냅두시면요, 그러면 언제 모르게 뭐 하여튼, 자, 나도 모르게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나도 모르게 내가 의인이라는 걸 까먹어요.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의인이라는 걸 까먹고 살아가요. 죄를 선택하며 그냥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죄를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밟고 계십니까? 너무 솔직하시잖아요. 너무 이 표정으로 다 이렇게 또
조금은 숨기셔도 돼요. 자, 이렇게 웃고 있는 저도 죄를 밟지 못하는 삶이 더 많아요. 죄를 밟지 못하고 제가 갑자기 쑥 올라와가지고 저를 집어삼킬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의 죄성을 밟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성을, 나의 죄성을 밟는 것은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이렇게 밟아도 그냥 스프링처럼 다시 튕겨 올라와요. 절대 내 힘으로는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의 삶에서 내가 이 죄성을 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수많은 은혜를 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중에서도 오늘 내가 이 나의 죄성을 밟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성은 절대 내 힘으로는 절대 밟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내가 이 옷에 묻은 그 죄를 닦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죄성을 날마다 밟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의인의 삶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그 삶의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예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의인은요, 또 뭔가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완벽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뭔가 저는 좀 들어요. 근데 의인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의인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 근데요, 뭔가 의인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어져서 자꾸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살아가야 의인인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야 완벽하고 더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물어보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방향이, 그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 하는 프로그램 말고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모님과 자녀가 나와서 부모님 say, 자녀 say, 그러니까 부모님 말, 자녀 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의 그냥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시선으로, 자녀의 시선으로 이 똑같은 상황을 2번 보여주는 거죠.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자, 근데 부모님이 말하는 거는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자녀가 말하는 건 자녀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서로 각각 달랐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라면,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난 다른데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이 더 기뻐하실 일인지, 무엇이 더 소중한 일인지, 무엇이 더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의 특징은요, 너가 맞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생각이 맞아. 존중해. 라고만 말하는 세대예요. 안 그런가요? 너 생각 틀렸어. 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맞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참 제 성격상 좋고 나쁨을 참 좋아해요. 옳은 거, 안 옳은 거, 옳은 거, 아닌 거 이것보다 저는 좋고 싫음을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렇게 가다가 잘못 어떻게 되냐면 진짜 옳지 않은 것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좋고 싫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좋고 싫음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옳고 그름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옳고 그른 사람은 너무 옳고 그른 쪽으로 가 있고, 좋고 싫은 사람은 너무 좋고 싫은 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해요. 만나면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가 보네요. 자,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요. 왜냐하면 제가 좋고 싫음에 완전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요. 그런 세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나의 좋고 싫음이 아니라,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이끌어 가시는지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옳고 그름, 나의 마음의 좋고 싫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거의 진짜 하기 싫은 사람처럼 억지로 그냥 표정은 썩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좋고 싫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 무엇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삶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인이십니까? 그러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들어요. 왜냐? 내가 하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의인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몇 번이라 그랬죠? 아기가 일어나서 걸을 때 걷기 위해서 몇천 번이라 그랬나요? 몇천 번 넘어진대요. 하여튼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넘어진대요. 정말 정말 많이 넘어진대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엔? 일어나서 순서가 있죠. 바로 걷는 아기는 없고 순서가 있죠, 다. 이렇게 처음에는 뒤집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최고의 노동 아닙니까? 이렇게 뒤집어요. 그 다음은 또 뭡니까? 이제 앉는 게 먼저예요. 앉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일어나려고 막 뭔가를 잡고 막 일어나려고 막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그렇게 일어나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상황에 한 번에 성공하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맨날 넘어지고 다치고 막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뒤집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가 다시 못 뒤집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정말 많이 넘어지고 또 힘들고 그렇게 하다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걸어요. 걷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막 아장아장 걸어요. 정말 많이 다치죠. 넘어지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일어나서 걸어요. 아프면 울겠지만 울고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요. 자, 그런 아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의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아기가 일어나서 걷는 그 모든 과정이 실수는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의인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요, 실수는요, 당연한 거예요. 실수해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데 중요한 건, 넘어지는데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삶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근데 넘어지셨어요? 잘하셨어요. 넘어지셨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다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넘어져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또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잘했습니다는 참아 못하겠고, 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흘리셨고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은혜가 있어, 이 보혈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그렇다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죄짓고 막 살다가 sorry 하고 또 막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실수해서 죄로 넘어질 때도 있고
죄로 빠질 때도 있고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의인이라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주의 보혈을 구하면서 내 묻은 이 죄 다시 씻겨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다시 오늘 다시 의인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며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의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이걸 다 살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네. 그 마음은 내가 하려고 할 때 느껴지는, 생각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싫어하실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면 오늘 함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내 힘으로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의인의 삶을 오늘도 한 걸음 한 발짝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이 의인이라는 이 고백이 때로는 또 이렇게 난 의인이 아니야. 나는 내가 왜 의인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생각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여기 오늘은 아니지만 축복의 사람 캘린더에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또 선포하시고요. 또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까도 뭔가 이렇게 이 축복의 사람을 선포할 때 정말 뒤에서 이제 조용히 선포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그럴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네. 근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 고백을 따라 정말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안에 정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어요. 정말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하자, 선포하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 의인의 고백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야 라고 내 삶을 봐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여러분
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또 이 설교는 계속 반복되겠으니까 의인이십니까?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목소리의 그 소리가 전보다 굉장히 커졌거든요. 자, 언젠가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은 의인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